사도적 정렬에 대해 오늘 좀 성경적인 토대를 놓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는 굉장한 오해를 했습니다. 제가 이 사도적 정렬에 대한 메시지를 처음 어디서 들었냐면 HIM 컨퍼런스에서 들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야, 자기 밑으로 들어오라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뭐야, 나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때는 이제 HIM 소속이 제가 아니었고 이제 이렇게 스텝으로 섬기고 이제 뭐 채한 목사님 너무 좋아하고 와그너 박사님 좋아해서 은혜 받고 있는 그런 때였는데요. 뭐야, 들어가라는 거야? 약간 이러면서 약간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성장해 가면서 영적 아버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깨닫게 되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이 제 삶에 있어서는 아주 핵심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함께 풀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도적인 정렬 안에서 주님께 속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목차를 보시면 아주 성경적인 것 같이 이렇게 성경 구절을 딱딱딱 해놨어요. 성경에 근거하고 있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시편 133편에서 사도적 정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좀 나눌 거고요. 히브리서 3장 1절이 또 사도적 정렬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행전 1장에서도 에베소서 4장에서도 사도적 정렬을 이야기합니다. 이 외에도 성경의 정렬에 대한 구절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렬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약간 열과 횡으로 이렇게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오화열. 네, 오화열. 네, 좋습니다. 제대하신 지 얼마 안 됐군요. 할렐루야. 민방위는 까먹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나눴던 영역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교회의 집단적 기름 부으심을 주길 원하시고 이 집단적 기름 부으심은 한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수준의 하늘의 일들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를 위해 우리는 이 네 가지 영역에 있어서 재정비가 필요하다. 아멘. 이 네 가지는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대해서 계속 나눴고요. 예배에 대해서 나눴었고요. 사도적 정렬에 대해서 이제 2주간 나눌 겁니다. 그리고 오중사역팀의 활성화에 대해서 2주간 나눌 텐데 요 2주 중에 한 주는 우리 박경국 전사님께서 메시지를 나눠주시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대합니다. 자, 시편 133편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에서 3절까지 아주 짧은 구절이죠.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이 시편 133편의 배경이 중요합니다. 여기 성경을 이렇게 시편 133편 한번 펴보실래요?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앞표지에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성전이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 당시 성전이 예루살렘 산입니다. 이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무언가를 연상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자취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여 함께 자취합시다. 우리 함께 삽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진짜로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요. 연합하여 동거할 때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살았던 적이 있는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물론 좋은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너무 좋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여기 시편 133편에 말하는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이 성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함께 대열을 갖춰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예를 들어 르우벤부터 해서 한 지파씩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여기 백성의 대표로 서 있습니다. 이 모습을 가르켜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무언가 질서정연하게 서 있는 모습. 제가 말했던 이 함께 동거하는 이전의 모습은
질서 정연한 게 아니라 꼭 끌어안는 이런 동거하는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이 배경은 질서 정연하게 지파별로, 또 지파 안에 족속별로, 가족별로 잘 정렬되어 있어서 서 있는 이 모습을 가르켜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자, 유다 지파의 어느 집 사람입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이새죠. 자, 다윗은 누구냐? 저 유다 지파 쪽에 저 이새의 족속, 그 요새 이새 가정의 막내 아들 다윗,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사울.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뽑았을 때 어떻게 선출했나요?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었죠. 그걸로 끝이었나요? 자,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었어요. 비공식적으로. 사무엘이 비공식적으로 왔죠. 그래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바로 내가 왕이요 이렇게 된다요? 아니죠. 무언가 절차가 있었어요. 왕을 뽑는. 근데 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냐면 제비 뽑기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신기하죠? 글쎄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안 가는데, 당시의 대제사장과 제사장에게는 에봇,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제비 뽑는 어떤 형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호와의 뜻을 분별했던 시대였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한 겁니다. 사무엘이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잖아요. 제사장이면서 사사였죠. 사람들 보고 1000명씩 앞으로 와라. 지파별로 1000명씩 앞으로 왔습니다. 지나갈 때 뭔가 이 에봇에 사인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맞다, 틀리다, 이런 사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기 전에, 이새의 집에서 기름 붓기 전에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기억나세요? 장남 엘리압이 앞으로 지나갔는데 여호와께서 아니라고 했다, 이렇잖아요. 그냥 음성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지나갔을 때 뭔가 이 사람에게 표식이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1000명이 지나갔을 때 유다 지파는 아닌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또 1000명이 루벤 지파에 지나갔는데 아닌데? 레위 지파 아닌데?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베냐민 지파에서 띵! 이렇게 온 겁니다. 띵! 이렇게 여기 잠깐 멈춰. 베냐민 지파 1000명 멈춰. 그리고 이제 너네 족속별로 한번 지나가 볼래?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1000명 중에 족속별로 지나가는 겁니다. 무슨 족속 싸우는데 띵! 아니야 이렇게 나오다가 마지막에 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족속 이름이 마드리 족속입니다. 마드리 가족. 자, 그럼 마드리 가족 중에 이제 이 마드리 족속 중에 가족별로 지나가봐,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별로 또 지나간 거예요. 가족별로 지나가는데 갑자기 기스,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 기스거든요. 기스네 집이 지나가는데 기스 집에서 띠 걸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릴 왕을 선출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들의 삶에 구원을 주고자 하실 때 어떻게 뽑으셨냐면, 그냥 선지자가 가서 비공식적으로 기름 붓고 양념 치고 이렇게 가라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비공식적인 기름 부음의 시간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정렬됨 안에서 의도적으로 제비를 뽑아서 그 중에 사울을 선출하셨죠. 만약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붓고자 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임을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들은 시대의 구원자들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을 구원해내길 기뻐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세요 라고 우리는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너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해내길 기뻐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왕이요 제사장으로 기름 붓고 계세요. 그 기름 부음이 어떤 식으로 올까요? 어느 날 비공식적으로 주님이 꿈에서 나타나셔서 나 홀로, 나만 아는 방식으로 나에게만 말씀하셔서 내가 꿈에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데 나 혼자 알아. 그리고 나 혼자 받았어. 아무도 몰라. 난 알고 보니 친구가 없었어. 내 얘기인가? 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런 방식이 아니죠. 주님께서 기름 붓고자 하실 때 분명히 소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정렬되어 있어야 그 정렬됨 안에서 주님의 지목이 있고 기름 부으심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디 소속인 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가족 출신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집합니까? 모르셨다면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시편 133편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에 대해서 2절 3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정렬됨 안에서 이런 축복이 있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축복의 비유는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자, 묘사입니다. 머리에 기름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쭉 수염 그래서 쭉 흘러서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거죠. 그래서 온몸을 적시며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이름은 아론. 자, 아론이 성품이 좋아서 기름 부음을 받았나요? 아니면 그냥 주님의 택하심으로 기름 부음 받았나요? 자,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모세의 대언자,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드신 분, 예,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 첫 번째 우상 숭배자, 할렐루야, 그 대표. 그러니까 성품의 어떠함으로가 아닌 거죠. 지금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오는 기름 부으심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최고 대표자로 여기 써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대표하는 인물. 다윗 시대 대제사장은 아니죠. 다윗이 쓴 시인데요. 다윗 시대 대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냥 대제사장이라는 상징적인 권위자로서 아론을 쓴 거죠. 자, 아론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내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직분 자체가 백성의 대표입니다. 1년 1차로 하나님 그 지성소로 나아가서 무엇을 하냐면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는 일을 합니다. 만약에 백성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이 죽어요. 그 죄가 속함받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이렇게 대신 죽는 겁니다.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이 온다라는 것은요, 이 사람에게만 기름 부음이 오는 게 아닙니다. 대표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신약에서 더 명확하게 표현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예수님이 머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 기름 부음 받으신 분. 이사야 61장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분의 몸이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분의 손목이 되고 그분의 관절이 되고 해가지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받은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삶에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거 혹시 받아보신 적 있나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적이 있습니다. 우등상이라는 걸 받았었어요. 할렐루야. 우등상. 공부 잘하는 애들만 받는다는 바로 그거. 근데 제가 전교 1등은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저는 반 대표로 우등상 받은 애들 중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전교 1등 단상 위에 올라갑니다. 교장 선생님이 나오십니다. 상장을 가지고 읽어주십니다. 위 학생은 성적이 우수함으로 우등상을 수여합니다 하면서 대표로 그 친구에게 주고요. 나머지는 명단만 쭉 이야기하고 이하 동문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저도 이하 동문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런 거예요. 성경에 어디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 이름이 성경 어디 써 있어요? 요셉은 써 있네. 요셉은 써 있어요. 네, 여기 나오는 요셉이 요셉은 또 아니잖아요. 어디 써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았다 어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으셨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므로 이하 동문입니다. 그분이 받은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렬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렬의 축복이 이것입니다.
임파테이션이 일어납니다. 너무 쉽게 임파테이션이 일어납니다. 임파테이션이라는 건 뭘까요? 로마서 2장 말씀에 1장 2장 말씀에 1장이군요. 1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 간절히 원하는데 왜냐하면 신령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만나길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임파테이션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길 원했어요. 소문으로만 그전엔 들었거든요. 왜 방문하길 원했냐? 신령한 것을 나누어 주겠다. 영적 아비로서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그를 환영하고 그에게 정렬됨으로 그냥 그것을 거저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어떤 영적 권위자들은 나무를 뽑아서 기도하면서 목이 쉬고 나무를 뽑아서 주님으로부터 권위를 얻었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과 정렬된 사람이 없다면 그 세대에 끝납니다. 그 겉옷이 하늘로 승천해 버려요. 땅에 떨어지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세대는 또 나무를 뽑습니다. 더 큰 나무. 그래서 목이 이제 안 나와. 사역이 불가능해. 목이 안 나와. 사역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가고 이제 그 수준에서 다시 후임을 양성해야 됩니다. 근데 또 후임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겉옷이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어떤 시대를 주셨느냐? 이 정렬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윗세대가 나무를 뽑았는데 그분에게 정렬됩니다. 그분의 권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있는 기름 부음이 자연스럽게 흘러서 들을 기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기름 부음이 흘러서 저희 옷깃에 있었던 저희에게까지 미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혈루증 앓는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깃에 흘러내리고 있는 기름 부음을 만진 것 같습니다. 연결됨으로 흘러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무 뽑을 필요 없어요. 잔디만 뽑으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하하하. 그런데 그 세대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세대의 천장이 저의 시작점이 되었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럼 저의 다음 세대는 지나가는 돌멩이만 발로 차고 다니면 됩니다. 이미 흘러왔어. 왜? 정렬을 통해서 그냥 흘러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금 수준, 우리 여러분들이 죽고 살고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영원한 시대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계속해서 성숙해 갑니다. 더 큰 분량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가지고 실제로 예수님의 분량으로 시대가 거듭될수록 자라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기름 부으심 안에 있는 정렬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자, 다음 또 두 번째 비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헐몬의 이슬이 아멘. 헐몬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이슬이 내려서 거기부터 이제 물줄기가 흘러가는 거죠. 물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축복하실 때 의도적으로 위에서부터 흘러내려 보내주십니다. 그래야 흘러가게 되니까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되게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하면서 저의 경건과 상관없는 많은 은혜들이 저의 삶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주길 원하시는 분량 이상의 것이 저에게 풀어집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알고 봤더니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한 거였어요. 정말 그런 게 많습니다. 저는 대충 살고 있는데 대충이 아닌 은혜가 오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놈에게 줘야 되는 거였어요. 주님이 그렇게 주길 원하시는 거죠. 이게 위로부터 이렇게 부어져 가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정렬 위에 주님이 복을 명령하셨대요. 영생이랍니다. 자, 엘리 제사장, 엘리 대제사장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이 사람이 살 때 이상이 희미했대요. 여러분들 의식이 희미해지지 마시고 이상이 희미했대요. 그러니까 환상이 잘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렸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경건하지 않았던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축복했어요. 여호와께서
너의 복을,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원해.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 애 좀 가졌으면 좋겠네. 이렇게 축복해 줬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자, 대제사장이 축복이 올지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복을 명한다 이게 아니라, 원해. 주님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네. 주님 해줬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 복을 명하는 대상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신이 명령하는 거예요. 복아 가라. 가라. 복아. 희운전 사람한테 가라. 천리 가라. 정렬된 사람한테 가라. 복아 가라. 복을 명령하는 거예요. 가라고요. 안 가면 안 돼. 이제 이 복이 갈 수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많은 부분 우리의 삶에 축복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많을 거예요. 내 삶은 왜 이렇게 뭔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좀 성경의 축복과 다른 영역으로 가지?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여러분, 정렬이 열쇠입니다. 복이 명령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정렬됨입니다. 제 삶에 제가 이제 왕의 사역이라는 이제 사역 단체를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1년 좀 안 있어서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제 위에 권위자가 없어진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이제부터 자유,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렬이 중요한데 내 영적 아버지는 어디 있지?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성대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정렬되었습니다. 정렬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엘리야하우스 사역이 저희 삶에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바로 하게 됐고, 그분의 주례로 결혼하게 됐고, 부부관계, 저희가 9년 연애를 했었던 거 아시잖아요. 9년 동안 지지고 받고 엄청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받아들이고 치유받으면서 부부관계가 정말 아름답게 회복되었습니다. 물론 요즘도 싸웁니다. 어쨌든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정렬되면서부터 거저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역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역적인 이론들이 거기서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부득이하게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떠났습니다. 그러자마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진정한 자유 이런 게 아니라 또 정렬될 영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홍정식 목사님과 HIM에 정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로부터 오는 것들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계신 것들이 저의 경건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저의 정렬로부터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의도적으로 정렬을 찾는 겁니다. 젊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젊지 않죠. 제가 어떤 분들에게는 제가 젊고 젊은 사역자에게 있어서 영적 아비가 없다는 건 정말 큰 불안정함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아주 쉽게 재미있게 팀으로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렬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가 넘어졌을 때 저를 붙잡아줄 영적 어른들이 제 주변에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평안히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렬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한 교회 안에 있으면 정렬되어 있죠. 영적인 의미에서 정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우리가 마음과 마음으로 정렬될 때 다른 차원의 복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말하는 사도적 정렬입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자, 예수님이 첫 번째로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과는 다른 반차를 쫓는, 이런 표현이 필요할까 모르겠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구약의 율법을 섬겼던 제사장들은 아론의 반차를 쫓아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복음, 신약, 새 언약을 섬기기 위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대제사장이었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구약 시편 133편에 정렬했던 것 같이 정렬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믿는 도리의 사도이십니다. 즉 이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의 권위 안에 정렬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사도의 권위 안에 정렬된다 라고 이것들이 이제 표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대제사장이 있습니까? 예수님. 왜? 물론 유대교회는 있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대제사장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사도이시고, 예수님이 또한 교회의 사도이시고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정렬되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대제사장에게 정렬되었던 것이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에게 정렬되는 것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좀 가볼게요. 이해가 필요하겠죠?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아멘. 자, 계속 갈게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자, 이 사건이 언제 있었던 사건일까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직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는 성도들이 무엇을 했다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성령 세례가 임하기 위해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기도에 힘썼다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만 힘쓴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무엇을 했느냐? 12사도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빠진 자리를 누군가 채워야만 했습니다. 이게 성령 강림 이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자, 성령 강림부터 우리는 교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세요? 성령이 오시고 나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바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성령이 강림하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첫 시작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12사도라는 통치 체계로 시작하길 기뻐하셨습니다. 한 자리도 비우면 안 되는 거예요. 12명 중에 하나 빠졌다고 11사도면 안 되나? 근데 하나님 뭔가 아닌 거예요. 12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축복하시고 12사도를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너희는 앞으로 하나님의 그 12, 이스라엘의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 12사도라는 자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의 역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2사도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했고 교회의 첫 시작이 12사도와 교회가 정렬된 상태로 시작하길 주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정렬이 왔고, 자, matti아가 임명되었습니다. 12명의 숫자가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정렬됨과 함께 합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대가 터지지 않고 오히려 확장되는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와 정렬되는 것이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담을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 영이 계속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강림은 사도들의 수가 확립된 다음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좀 근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의 여러 가지 다른 예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정렬하는 부분, 포도나무고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정렬되는 부분에 대한 성경적 계시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3절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죠. 영적 리더와의 정렬도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와 정렬되었고 여호수아가 모세와 정렬되었습니다. 자, 모세가 120세까지 눈이 침침하지 않았다. 표현이 이게 아닌데 눈에 빛이 떠나지 않았다 이랬는데 조금 부정적인 표현인 것 같네요. 네. 자, 모세가 120세에 가지고 있었던 영적 권위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까요? 자, 모세가 120세에 가졌던 영적 권위, 나는 여호와와 40년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동행했던 자, 그 정도의 영적 권위. 그런데 여호수아 3장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더라. 자, 여호수아 그때 나이 80세 좀 넘었을 거예요. 할아버지들이 다 역사를 이끌어 갔습니다. 80세가 조금 넘었는데 120세의 영적 권위가 여호수아에게 거저왔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정렬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렬을 통해서 모세에게 있었던 영적 권위가 80여 세의 여호수아에게 임하게 됐고 여호수아의 말년에는 모세보다 더 탁월한 사역을 이뤄내게 됩니다. 자, 또 가보죠.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부르짖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가 기름 붓고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게 해라. 엘리야가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승천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붓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있었던 영권이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떠나가고 실제로 그 영권이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록을 보시면 엘리야가 이루었던 기적의 정확하게 2배를 엘리사가 이뤄냈습니다. 갑절의 영감이 실제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말년에 있었던 기름 부으심이 엘리사에겐 처음부터 갑절이 나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정렬은 누군가를 종을 삼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렬은 축복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에 이런 싸움이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그러니까 막 어디서 속하지 못한 부에 난 사람들이 그럼 나는 예수님파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파가 생겼습니다. 예수님파가 짱 센 것 같지만 이것도 결국 분파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나는 오직 그리스도 이러면서 했는데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파벌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파는 아닙니다. 거기는 예수님의 그 가치관이 녹아있지 않으니까요. 어찌됐건 네 가지 파로 나뉜, 근데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변합니다. 예수님 파가 뭐냐? 그리스도가 언제 나뉘었냐? 바울파는 또 뭐냐? 내가 언제 너네 보고 내 파 만들랬냐? 아볼로파는 또 뭐고 케바파는 뭐냐?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사역자들 나, 바울, 베드로, 또 아볼로, 이 모든 사역자들은 다 너희의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바울의 영성을 따라가겠어, 나는 베드로의 영성을 따라갈 거야, 난 아볼로가 짱이야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그거 일부만 가지지 마, 걔네 다 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죠. 이 세 사역자들이 다 그 교회에 방문했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많은 은혜들을 누렸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고린도 교회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계획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년도에 관해서 하는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년도에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길 원하십니까? 하는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2가지 단어를 주셨어요. 하나는 정렬, 하나는 파송이라는 2가지 단어를 주셨습니다. 정렬이라는 것은 이번에 우리 교회 홍정신 목사님이 이제 사도로서 방문해 주셨고 또 마크비서 목사님이 선지자로서 방문해 주신 것 같은 이런 방문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사역자들이 오고, 그러니까 저희 안에는 우리가 좀 이해함이 필요하지만 5단계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는 없죠. 5단계로 가면 지역교회에 별로 못 붙어 있게 됩니다. 영향력이 국제적이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뺑뺑이를 돕니다. 집 떠나야 돼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탁월한 사역자들로 훈련해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높은 단계의 수준의 사역자들이 교회에 방문해서 훈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 단계가 어마어마까지는 아니거든요. 제가 어마어마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집 떠나고 싶어요. 물론 아내와 함께. 그럼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그럼요. 네,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 그 정도 단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지금 전략 중에 하나는 외부의 5단계의 사역자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이 올 겁니다. 마크 목사님 집회에서 이번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를 듣기로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야기를 듣고 외부적으로 듣기로도 마크 목사님 집회가 정말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희 교회에서의 사역이 한국에서의 사역 중에 가장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해하세요? 저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 막 컨디션 안 좋다가 우리 교회 올 때 갑자기 컨디션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교회가 부대를 갖추었고 존중의 문화가 우리 안에 깔려 있고, 그래서 실제로 한 사람의 연약함을 인식하지만, 분별하고 인식하고 열매의 한계를 우리가 보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대접하고 영접했던 교회 문화,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는 그 문화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존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것들을 그대로 부어낼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다녀왔다 가셨는데 정말 예언적인 은사들이 불릴 듯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되게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현주 사모님이 예언을 받았습니다. 쇼핑을 해라. 바울 목사님 저쪽에서 표정이 안 좋았었습니다.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바울 목사님이 이제 현주 사모님이 언젠간 이것을 살 거야 하고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쇼핑 목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목사님 통장을 확인했는데 그 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딱. 그래서 이거는 저 돈인가 봐 하고, 모르겠어요. 좋은 표정으로 했는지 나쁜 표정으로 했는지.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근데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다녀오신 다음에 뭐 꿈과 환상들이 계속해서 열리는 간증들, 계시적으로 활성화되는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받는 겁니다. 마크 비서 목사님의 기름 부으심 존중해, 받아야지. 받아들이는 겁니다. 때로는 개인 예언을 여러분들이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관계없습니다. 지금도 존중함을 표현하면 흘러올 겁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내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이 개념이? 그런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선지자가 올 겁니다. 우리 교회 다른 사도가 또 올 겁니다. 그러면 받아들이십시오. 너도 내 거야. 너도 내 거야.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분파를 만들지 마십시오. 마크 목사님이 짱이었지, 뭐 다른 선지자는 별로야, 이럴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도 존중함으로 받아들이고 저 사람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강해질 것입니다. 이게 정렬을 통해 오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정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수준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들, 제가 이제 HIM 안에 정렬되어 있잖아요. 그럼 HIM 안에 있는 강사들이 저희 교회로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얼마나 좋나요? 그럼 국제적인 강사들이 오게 되고 저희는 그것들을 연결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죠. 제 개인의 경건으로 연결할 수는 없어요. 홍 목사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연결 좀 해주소 이렇게 바라보면 목사님이 이제 연결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오는 겁니다. 와서 풀어주고 떠났는데도 그들의 기름 부으심과 유업은 우리 교회 안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들은 나무를 뽑고 산을 옮겼지만 우리는 잔디를 뽑으며 모든 유업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강사들이 계속해서 오게 되면 교회가 정말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 안에서 풍성하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럼 그냥 우린 막 엄청 강해 이러고 끝나냐요? 너무 힘 오래 주고 있으면 힘줄 터집니다. 그럼 안 되고, 오중사역 팀 안에서 훈련되고 이제 사도팀 안에서 파송이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들 같이 이 땅에 영향력을 발하는 자로 파송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사도와 선지자들, 오중사역자들을 보내셔서 기름 부으신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세상으로 흘려보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저희의 사역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아멘.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걸 한번 보시죠. 자, 그리스도의 승천이 주는 은혜에 관한 구절들입니다. 오중사역에 관한 저기 써 있는 말씀이죠. 저것도 승천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자,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을 계속해서 희훈 전사님이 콘티로 인도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한 영 안에 흐르고 있구나. 이분이 깨닫고 있는지 안 깨닫고 있는지 저는 그건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영 안에 뭔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는 걸 느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승천이 주는 은혜에 관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걸 승천복음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식적으로도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내리셨던 그가 어디 내리셨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 음부를 경험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거 승천을 말씀하는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땅에 그냥 영원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죠. 이는 왜 그러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승천하신 이유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래요. 이해되시나요? 자,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다. 이 땅이 하나님 나라와 동일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질병이 없죠. 하나님 나라에 슬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악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이 동일하게 되는 것, 그게 만물이 충만케 되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이유는요, 이 땅을 버렸다가 얘네가 좀 절박해지고 땅에 악이 가득해질 즈음에 나타나서 내가 재림했다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승천의 이유는 땅을 버려둠이 아니고 땅이 더 악해질 것이다가 아니라 만물을 충만하기 위해 승천하셨습니다. 아멘. 그럼 그분의 승천을 통해서 점점 더 이 땅이 하나님 나라와 근접해 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승천에 관한 약속입니다. 또 하나 보죠.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나는 예수님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자, 예수님이 하는 것만큼 할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겁니다. 왜냐? 왜? 어떻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승천하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거고 더 큰 일도 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좀 헷갈려 맨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교회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충만한 상태. 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만물 안에 있으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자야. 이게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 안에 계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믿으시죠? 그러면서 만물을 하나님 나라와 같이 바꿔버릴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와버릴 겁니다. 땅이 하늘을 덮쳐버릴 거예요. 땅이 하늘을, 하늘이 땅을 덮쳐버릴 겁니다. 네. 그런 일이 있을 건데, 교회의 존재는, 교회의 정체성은요,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충만한 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컨디션이 좋으셔. 그게 바로 교회의 충만함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네. 자, 그럼 정리를 해보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유는 예수님이 했던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충만함이라는 것은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충만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만물을 충만하기 위해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만물을 충만케 하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 5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5가지 선물을 주신 이유는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함입니다. 5가지 은사, 직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직임의 은사가 이 땅에 선물로 풀어지게 되고 교회가 그걸 수용하게 될 때 교회는 예수님이 하던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입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도입니까? 선지자입니까? 복음 전하는 자입니까? 목사입니까? 교사입니까? 다. 그런데 가장 최고의 수준으로.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한 가지 기름 부음을 가지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 또는 2개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군요. 여러분들은 결코 예수님 수준으로 살 수 없겠어요. 하나나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자, 예수님은 5가지 기름 부으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나 2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나 2개 잘하는 것도 예수님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렬을 통해 해결하길 원하십니다. 이 땅에 사도들을 주셨고 선지자들을 주셨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주셨고 목사들을 주고 교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팀으로 연합해서 교회를 훈련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훈련하느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복음 전하는 목사, 교사로 삼으셨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대요. 자,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카타르티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정렬시키다, 뼈를 맞추다,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위치에 있게 되는 것, 이것을 가르쳐 정렬되다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게 하여라는 것은 그 위치에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왜 승천하셨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냐? 오중사역을 주셨습니다. 오중사역을 주신 목적은 예수님이 하는 일만큼 우리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은 하나 또는 2가지의 기름 부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수준으로 갈 수 있느냐? 오중사역자들에게 정렬되어 있다면 예수님이 가졌던 5가지의 기름 부심이 우리의 삶에 다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우리는 예수님같이 살 수 있고 예수님같이 사역할 수 있고 예수님만한, 예수님이 컨디션 좋았을 때의 기름 부심이 우리의 기름 부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한 20분 설명한 것보다 지금 더 잘 설명한 것 같아. 자, 그래서 정렬이 일어날 때 만물을 충만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옵니다. 자, 예를 들어 드려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지자로 성장하길 원한다, 그럼 선지자 팀으로 오십시오. 정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부르심과 파송은 사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부르심이 있다고 해서 너 지금 사도야 명함 파라는 게 아닙니다. 파송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 파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어쨌든 내가 만약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사도팀으로 오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심 받았다, 그럼 사도팀에서 성장하지 마십시오. 복음 전도자 팀으로 가십시오. 거기에 그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로 부르심 받았다면 딴 데 가지 마세요. 목사팀에 계십시오. 정렬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자, 교사로 부르심 받았는데 딴 데 가지 마세요. 교사팀에 계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영역에 정렬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기름 부으심은 잘 안 올 겁니다. 왜냐하면 정렬이 성도를 온전케 한 것이고, 곧 정렬이 봉사의 일을 하도록 무장시킵니다. 즉 사역을 위해 무장시킵니다. 또 보기 그러니까 저거 한번 보시죠. 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게 카타르티조입니다. 정렬시키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사라는 것은 사역,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정렬되면 기름 부으심을 받되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5가지 기름 부으심을 다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준비될 겁니다. 온전케 될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경건이 아닌 그 위치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대제사장에게 임했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온전케 될 겁니다. 그 위치에서요. 그러면 봉사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역을 하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 사역을 하게 되면 이제 세상에 영향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이유, 우리를 예수님 수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 수준으로 살게 하시는 이유,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자, 만물을 충만, 이 땅을 하나님 나라와 같이 변혁시키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와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정렬되어야 합니다. 오중사역 안에 여러분 정렬되십시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존중하고 인정하십시오.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날 사도와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들이 교회 안에 너무 팽배합니다.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천주교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면서, 즉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사도성을 표방했던, 교황이 사도를 표방했거든요. 사도의 후예, 그래서 이 사람이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사도와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교회가 정열이 사라졌습니다. 영적 아버지들이 사라졌습니다. 개교회주의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사시대는 지파마다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자를 일으키셨을 때 한 족속이나 지파밖에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연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십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 동네에서만 부흥이 일어납니다. 원래 부흥이라는 것은요, 부흥이 있는 곳에 가면 전염돼서 여기도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존중함이 없고 비방하는 소리들로 말미암아 그 부흥이 가로막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인격적이시고 그분은 존중을 받는 곳, 영접받는 곳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도와 선지자들을 영접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중사역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는 리더십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유업들을 우리 가운데 주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중사역에 정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부분은 많이 나눴던 부분이라 대략 나누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의 배경, 다 흩어져 있었다. 이게 이제 사사기의 배경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지멋대로 살았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니? 그럼 성경에 있는 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상 숭배하면 좋겠어. 난 금송아지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의견이 다 갈리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어떤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내년도에 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내년도에 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여러 가지 의견을 내겠죠. 그런데 우리가 내야 될 소리는 같은 의견을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야 될 소리는 우리에게 주신 기름 부으심을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의 소리를 내야 됩니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 시대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연합된 시대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어찌됐건 사무엘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했고 사람들이 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개인 선지자 사역이 있었죠. 근데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자기 혼자 예언할 수 있었던 것을 자기 학생들을 챙겨서 공동체를 꾸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언하는 걸 공동체가 예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끄는 이 공동체가 라마 나요시였습니다. 모두가 예언하고 사무엘이 거기 수령으로 서 있었답니다. 즉 정렬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왔던 암살자들이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언의 영이 임했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냐?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고 사무엘이 그 중에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정렬해 주시는 놀라운 기름 부으심, 정렬된 교회를 볼 때 사단은 떠나가게 됩니다. 아멘. 정렬된 연합된 교회를 보게 될 때 세상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이끄는 이 라마나요 공동체, 정렬된 공동체였고 그 공동체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6장 8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만을 쫓으리라. 이게 수학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5이 100을 쫓아요. 그럼 한 사람당 20명? 수학 수학. 자, 100명이 만을 쫓아요.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100명씩 쫓아요. 100명이 많으니까 한 사람이 100명씩 쫓는 거죠.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20명을 쫓는 분량의 사람들이 이제 100명을 쫓게 돼요. 연합이 커지면 한 사람이 묻히는 게 아니라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입니다. 한 사람은 1000을 쫓아요. 팍 1000명이 확 쓰러지고 막 어벤져스.
네, 그랬는데 두 사람이 하니까 10,000명이 쓰러졌어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는 연합의 모습입니다. 정렬될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마귀 5을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5. 희운 전선인과 제가 연합됐습니다. 마귀 100명 발가락으로 탁. 연합의 힘이죠. 연합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연합되게 될 때 더 큰 일을 발휘하게 됩니다. 혹 여러분들의 삶에 견고한 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돼야 돼? 어떻게 해결하지? 너무 버거운데 나 여태까지 40일 금식도 하고 20일 금식도 하고 10일 금식도 하고 보식도 안 해서 살도 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무리 기도해도 돌파가 안 되지? 그런데 그 문제가 어쩌면 특정 분량을 요구하는 특정 기름 부으심의 분량이 없이는 무너질 수 없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견고한 진도 측정할 수 있는 숫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의 능력으로는 이게 안 가는 거죠. 연합된다면 너무 쉽게, 더 많이 연합된다면 더 쉽게 이 견고한 진들이 깨어져 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정렬을 통해 파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연합을 잃지 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여러분들의 영적 가족을 잃게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렬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짧게 나누고 끝내겠습니다. 자, 다윗에게 이것도 같이 나눴던 부분입니다. 다윗에게 임한 기름 부으심, 탁월함은 이것이었습니다. 예배의 영과 용사, 거인을 죽인 자로서의 이 두 가지 영역의 탁월한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그랬더니 공동체 전체가 예배자가 됩니다. 공동체 전체가 거인을 죽이는 자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의 사무엘 상에는 이 사람들이 빚진 자, 환난당한 자, 고통받는 자, 불쌍한 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역대 상에 가면 이 사람들이 30인의 용사, 3명의 용사, 칼을 잡고 싸웠는데 얼마나 많이 사람을 죽였는지 칼이 손에서 안 떨어졌다. 이런 용사들, 그게 다윗의 용사들.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출신.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정렬됨으로 10여 년을 함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 이들에게 그대로 옵니다. 이게 바로 정렬을 통해 임파테이션이 일어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집단적으로 들어 올리십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나는 니네 냄새 나서 니네랑 안 놀 거야 하고 자기 혼자 왕궁으로 돌아갔나요? 아니면 함께 갔나요? 함께 갔죠. 모두 다 궁극적인 부르심으로 다 들어갑니다. 아멘. 이게 다윗의 특별함입니다. 요셉은 혼자 갔습니다. 왕궁으로.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갔습니다. 좀 연합이 작죠? 다윗은 다 갔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저희는 다 갈 겁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성장이 모두의 성장이 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이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면 이제 여기로부터 해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영역에 따라 국제적으로 나아가는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번성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정렬되어 있습니까? 이걸 정말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소속은 HIM입니다. 제 영적 아버지는 홍정식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영적 아버지는 최한 목사님입니다. 최한 목사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 그분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보죠. HIM의 어떤 한 목사님이 HIM에서 목사 받으신 지 좀 되고 캐나다에 갔답니다. 혼자 혈혈 단신으로 나 목사예요, 나 HIM 소속이에요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캐나다의 한 교회에 갔습니다. 기도를 받기 위해 서 있었습니다. 한 선지자가 와서 기도를 해주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 혹시 최한 목사님 소속이니? 너에게서 그의 커버링이 느껴진다. 여러분 실제입니다. 그분 최한 목사님이랑 전혀 몰라요. 관계도 없어요. 그냥 HIM 소속입니다. 근데 그 덮개가 느껴지는 겁니다. 뚜렷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어떤 선지자가 봤을 때 저도 느껴지고 홍 목사님도 느껴지고 최한 목사님도 느껴지고 삼겹줄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느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정렬되어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의 경건으로만 살아가도록 이 땅에 보내신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혼자의 돌파력으로 외롭게 싸우라고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연합하여 싸우라고 보내셨고 정렬을 통해 그것이 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